어제 제 친구 목사 딸 결혼식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제에 매일회관이라는가요? 거기서 이제 조금 피로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대학 동창이에요. 그 친구는 신학과고 저는 이제 음악과인데 그 친구도 저를 알아보고 저도 그 친구를 알아보고, 근데 한 35년 만에 처음 만난 거죠. 대학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니까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동문이라는 거 아니까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서 이제 저는 그 친구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 친구는 제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나보다 4살인가 젊은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김땡땡 목사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다 그래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여수른 교회로 부임해서 온 지 한 2년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지난 한 35년, 한 37, 8년의 세월 동안 그가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머리에 서리가 허옇게 내려가지고 나보다 더 늙어 보이더라고. 내 생각이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도 만날 수가 있구나. 여기 바로 서진동 저쪽에 중화산동인가요? 여수른 교회가 거기 있죠? 거기로 온 지 지금 한 2년 됐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 인생에 지나온 세월들이 어떤 세월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35, 6년의 세월을 돌아서 그 옛날 학교 대학 다니던 시절에 그 얼굴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세월들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배어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삶의 흔적으로 쌓여서 몸이 어디가 잘못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습관, 저는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살짝 끼가 있다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그 살아온 세월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흔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고 인생이 되고 얼굴에 내가 지나온 삶이 배어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얼굴이 해맑게 보이는 그런 노년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얼굴에 세월의 풍상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업적을 남겨서 위인이라고 칭송받기도 하고, 또 무슨 열사라고 칭송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온 세월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국노, 간신배 이렇게 역사 속에서 지금도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지나온 삶의 자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현재의 내 얼굴과 내 삶과 관련되어져서 나타나기 마련이죠. 사도행전은 일반적으로 1장부터 12장까지를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는데, 사실은 7장은 스데반 집사 이야기였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서도 우리가 그의 지나온 세월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8장은 빌립 집사 이야기인데,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데 박해라고 하는 촉매를 통해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어떻게 열방에 퍼져나가는 밑거름으로 사용되는가 하는 것이 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길게 다루다가 9장 32절에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베드로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베드로 이야기도 역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져 가는 그 여정에 베드로의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 문맥소서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절된 듯한 다른 토막진 이야기들이 뭐 빌립 집사 갔다가 스데반 집사 갔다가 또 사울 이야기 나왔다가 베드로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뭐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땅 끝을 향해서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표현해 보면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교회가 생기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영혼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치유받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값진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고난과 박해를 이기면서 또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서 값진 인생으로 사용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바뀐 인생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다메섹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의 인생은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그가 지나온 자리가, 과거 지나온 자리는 피 흘리는 인생이었고 핍박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면 다메섹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그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그래서 그가 지나온 자리가 과거에는 피 흘리는 자리였다면 다메섹을 기점으로 사울의 인생은 그가 지나온 자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신층의 복음을 정리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지금 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인생,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된 인생이 그가 지나온 자리가 이러이러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사도행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순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을 찾아서 권고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을 지금 이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초대교회 중심적인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순회 전도를 하던 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될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오늘 이야기 43절이 피장 시몬의 집에 유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고넬료 이야기가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면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제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는 길에 베드로도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 누가는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런 베드로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표입니다. 처음에 그 화면으로 띄웠던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사진도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를 염두에 두고 찾아서 제가 그 사진을 넣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죠? 일단 루따에 사는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애니아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고, 요빠에 사는 여제자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그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 사이를 왕래하며 치유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애니아는 본문에 보니까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애니아는 성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애니아하고 다비다하고는 분명히 호칭이 다르죠. 아마 누가가 의도적으로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훈아,
미안한데 이거 에어컨 이거 좀 온풍기 좀 꺼줄래? 덥네요. 오늘 날이 따셔가지고 좀 여러분 덥죠? 아 저만 더운가? 강단이라. 그래서 요 세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의 고난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보니까 여성도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애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 욥기의 주제도 똑같은 주제입니다. 성도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성도가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성도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죠. 어제 밤인가요? 그제 밤인가? 제가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갑자기 순간 살짝 졸도를 해가지고 엉덩방아를 찌면서 벽에다가 머리를 탁 찍고 자빠졌어요. 근데 아마 저녁에 먹는 약이 좀 어지러운 약인 것 같은데 그냥 순간 기절하고 그냥 탁 자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누워갖고 벽에다가 뒷머리를 탁 찍고서 그때가 아마 한 12시 반, 한 1시쯤 이렇게 됐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야 이거 모서리 쪘으면 나는 그냥 갔겠구나. 왜 넘어졌는지를 몰라요. 근데 아무튼 잠시 필름이 탁 끊어지면서 탁 엉덩방아를 쪘는데 감사하게도 그냥 집이 좀 좁아가지고 방이 작아서 살짝 뒤에 찍고서 별탈 없이 그냥 탈탈 털고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왔지만 그때 제가 한 30초 동안 잠깐 앉아가지고 이상이 없나 문제가 없나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야 이러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갈 수 있겠다. 혼자 잠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생이 만약에 거기 제가 넘어져서 뒤에 뾰족한 거 찔렸으면 그냥 뭐 가는 거죠 뭐. 근데 다행히 벽에다가 쪄가지고 그래서 야 참 이게 지금도 제가 이유를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뭐 이제 잠깐 필름이 끊어져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욥기가 그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욥기의 친구들은 그런 모든 질병의 문제를 뭐로 보는 거죠? 죄의 문제다. 그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질병을 정리해버리면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다 죄 때문이고 그죠? 제가 넘어져서 머리가 깨져도 죄져서 그런 거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어깨가 아파도 죄져서 그런 거고 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참 곤란하죠? 우리가 일반의 은총의 영역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애니아는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인데요. 중풍병 8년이면 나을 확률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때도 중풍병이 있었고 그러니까 누가는 이 글을 쓴 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직업병이죠. 8년이라고 연도까지 다 기록해 놓은 걸 보면 병이 깊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다비다라고 하는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자는 죽었어요. 또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죽을 나이가 안 됐는데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삶에 일어나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원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다르냐면 성도는 그 다음이 다르죠. 그 다음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지만 그 병과 사고 앞에서 반응하고 그 일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가 소속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병을 대하는 질병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여러분 맞죠? 우리가 욥기를 아주 막 정말 힘들게 지금 묵상해 가고 있지만 욥이 그 질병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힘들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꿋꿋하게 버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통치권자가 다르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사건 사고가 찾아와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맞죠?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물질과 건강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은 그게 무너지면 인생이 끝난 거죠. 여러분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인생을 걸었던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반응이 다른 것이 성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성도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없다, 이건 범죄의 결과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그러면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는 코로나 2번 걸렸는데 3번 걸렸다고 자꾸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 2번 걸렸, 2번. 제 동선은 뻔해요. 아침 운동 갔다가 거의 가는 데도 없어요. 요즘에는 진짜 너무 바빠서. 그런데 어디서 묻어왔는데 참 폭포하기 한량이 없죠, 정말. 근데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에게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이 목사가 코로나가 걸려 있으면 가까이 오는 게 불편하잖아요. 제가 알아서 강단에서 안 내려가고 지난주에도 나가서 인사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풍병에 걸리고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애니아에게 물었다면, 혹은 도르가에게 물었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도 머리가 빠져. 제가 지금 이거 머리 나는 약을 먹다가 어지러웠나. 아무튼. 그래서 나는 나의 질병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구속의 피를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달라지는 지점이죠.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질병을 대하는 세상 사람과 갈라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다 우리도 질병에 걸릴 수 있지만 그 질병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다른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중풍병으로 누운 지 8해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거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루다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여기 루다는 요빠라는 그 도시로 가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한 북서쪽으로 40km, 요빠에서는 한 18km 지점에 있는 도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요빠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일반적으로 빌립 집사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아직 사역이 끝난 게 아니고 거기 지나가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이제 베드로가 가서 이제 해결해 주는 형태로 이렇게 복음이 온 유대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성경이 누가가 자세히 안 써놓고, 이분이 직업이 의사인데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했다, 이렇게만 써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그렇게 헤매고 이리저리 하던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인물이 된 거죠?
그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 사역을 누가?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회복이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가 누구죠? 8해 중풍병으로 이렇게 앓아있던,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하고 똑같은 사이클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쫓아서 지금 그가 지나간 자리에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아, 이분을 주님이 이렇게 쓰시고 있구나.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욥바에 이제 이 사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니까 다비다 히브리어 이름, 후자는 헬라식 이름이죠. 근데 뭐 아무튼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제자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근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데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과부인데, 나도 내가 과부인데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이렇게 섬기고 선행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 이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린 이 부분에 조금 힘이 들지만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이렇게 갑자기 급사할 수 있구나. 이분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서 그때 병이 들어 죽음에, 그래요. 무슨 병인지도 소개도 안 해요. 불친절하네 정말. 누가가 좀 무슨 병이라고 소개라도 좀 해주지.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으니까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어놨는데, 왜 뉘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뉘어놓고 있다가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면 이 도르가 혹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애를 써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베드로가 오면 뭔가 해결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베드로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어딥니까? 룻다에서 부지런히 이제 달려가서 이제 욥바로 내려간 거죠. 약 18k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르렀더니 여러분 3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데리고 이제 시체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거기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게 도르가가 지나온 삶의 자리였던 겁니다. 이분 인생을 잘 살았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를 청해서 죽은 이 다비다를 위해서 베드로를 청해온 사람도 있었고, 그의 도움을 받은 다른 과부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입고 있는 속옷이랑 이런 걸 이렇게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분이 살아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도 과부인데 남편 얘기는 없잖아요, 본문에. 그죠? 근데 본인도 과부로 살면서 구제하는 일과 선행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지나온 삶의 자리가 그가 죽고 났을 때 어떤 결과로 돌아왔죠?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그를 아쉬워하고 그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도 우리 인생이 떠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이 올 테죠. 여러분 그렇죠? 그때
우리 아들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징그러 잘 죽었다. 잘 갔네 잘 갔어. 아유 야,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 인생이 지나온 자는 실패한 거겠죠. 여러분 여기 다비다의 인생을 보십시오.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지만 그 누구도 아이고 곧다구로 살다 잘 죽었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죠? 이분이 평소에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았던 그 인생에 지나온 자리가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까워서 베드로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뭐라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의 은혜를 입었던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헛사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지나온 자리가 이 도르가가 지나온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아름다운 선행의 자리였고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삶이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증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나온 인생의 자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아주 잘 죽었네.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겠죠. 여러분 맞죠? 이 도르가가 보여준 인생에 지나온 자리는 잘 살아온 인생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그를 위해서 울어주고 애곡해하고 애를 써주는 그런 기막힌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지나온 자리를 보고 누가 여기 다비다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애달파하고 정말 그분이 내게 베풀어주는 내가 이렇게 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지나온 자리 이렇게 엊그제 어떤 친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우연치 않게 저도 제 인생에 지나온 히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친구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머리도 굉장히 좋아서 뭐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은 저기 태어날 때부터 뭐라 그러죠? 금수저였다고. 목사인데. 근데 저는 제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니까 진짜 파란만장하게 살았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파란만장했지만 참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제 스스로 하는 평가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다메섹을 기점으로 인생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의 역사도 지금부터 다시 써나가면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잘 못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다시 써내려가면 되잖아요. 도르가처럼 지금부터 다시 써내려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회가 아직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남은 생에 오늘 잘 살면 돼요. 내일은 이제 안 왔으니까 오늘 역사를 새로 써나가기 시작하면 그 오늘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쓰여지겠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만족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남은 생의 역사를 리셋해야 되겠다.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싶다. 나도 도르가처럼 내 인생이 끝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새롭게 인생을 리빌딩하고 싶다. 아멘. 그런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들어가서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살렸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겠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지나간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애니아의 중풍병이 낫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35절에 일어났고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나요? 베드로의 인생이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하셔서 그 인생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지나간 자리에 치유와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리셋하고 리빌딩해서 선교사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서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을 기점으로 한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인생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지나간 자리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자리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30년, 40년을 지나온 내 인생이 지나온 자리에 예수 이름이 나로 인해서 존귀 여김을 받고 예수 이름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나로 인해서 예수 이름이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오늘부터 리셋하면 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일 딱한 사람이 뭐냐면 지나간 거 붙잡고 후회하다가 인생 다 까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건 되돌릴 수 없으니까 지나간 인생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리빌딩 하셔서 다시 주님께서 리셋해가지고 새롭게 다비다처럼 나로 인해 행복해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 열망. 내가 어떻게 살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면 다비다처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외롭고 쓸쓸한 인생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감격이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이죠.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살아도 지나갑니다. 오늘도 금방 또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런 오늘이 쌓여서 내 인생에 지나온 자리가 발자국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인생에 지나온 발자국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존중받고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고 생명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내 지나온 인생이 모욕당하기도 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기도 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그가 지나간 자리에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맨 마지막에 모두장이, 그러니까 이 가죽 세공업자예요. 이방인, 이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에 유하고 있더라 라고 말하면서 어디다가 문을 살짝 열어놓냐면 베드로가 세계관이 열려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고넬료 이야기 다음 10장에 거기를 향해서 베드로가 세계관이 더 넓어져 가고 있다라고 9장 마지막 절을 딱 써놓고서 끝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의 인생이 유대인만 아는 인생에서 이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열려져 가고 있다.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 그 인생이 지나온 자리가 조금 더 지평이 넓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더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9장이 끝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죠. 혹시 내가 지나온 인생의 삶들이 만족스럽지 않고 조금 부끄러움이 더 많다고 할지라도, 그렇더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언젠가 우리도 다비다처럼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너무 아쉽고 존경스럽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서, 내가 사는 내 주변에서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높임을 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로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그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멀리 외국으로는 못 나가도 지금 내가 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지나온 자리가 여기 베드로처럼 사람을 살리고 여기 도르가처럼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우리의 지나온 자리가 이렇게 도르가를 아파하고 울어주는 사람들처럼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또 누군가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인생으로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